아침이 시작되는 그 짧은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를 느끼게 된다.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감정이 조용히 되살아나고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생각들이 숨을 틔우듯 떠오른다. 오늘 해야 할 일들, 예상하지 못한 불안, 누군가의 말 속에서 남아있던 작은 서운함까지도 마음의 빈틈을 향해 밀려온다. 마음은 말없이 쌓이고 쌓인 것들은 곧 무게가 된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상할 만큼 또다시 채우려 든다. 마음속에 여백이 보이면 불안해지고 잠시 멈춘 순간이 어딘가 위험해 보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나태함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더 세우고 걱정을 더 끌어오고 필요하지 않은 기대까지 마음에 넣어 무게를 만든다.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워야 안심되는 이상한 습관에 익숙해져 버렸다. 채움이 안정이라고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은 흔들림의 상태와 가깝다. 물이 가득 찬 그릇은 풍족해 보일지 몰라도 작은 충격에도 금세 넘치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 마음도 그렇다. 여백이 없으면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충돌에도 쉽게 무너지고 일상적인 변화에도 마음 전체가 흔들린다. 이것은 우리의 성격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을 잃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우지 않으면 고요가 머물지 못한다. 고요가 머물지 않는 마음은 언제나 분주하고 분주한 마음은 결국 자신을 잃는다. 우리는 고요가 두렵다고 느끼며 그 두려움을 덮기 위해 또다시 채우는 방식을 선택해왔다. 잠시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고요 속에서 묵혀둔 감정이 떠오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마음이 쉴 자리는 만들어주지 못했다. 몸이 아프면 잠시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지칠 때는 조금만 더 버티자며 자신을 밀어붙였다.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를 가장 많이 흔들어 놓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다시 말한다. 고통은 붙잡는 데서 생기고 자유는 내려놓는 데서 비롯된다. 붙잡는 마음이 고통을 낳았다면 내려놓는 마음은 해방을 낳는다. 우리는 채우기만 하느라 이 단순한 이치를 잊고 있었다. 채움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더 쉽게 불안에 흔들리도록 만들었다.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게 된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더 많은 채움이 아니라 이미 쌓여있는 것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여유라는 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지만 충분하다는 감각을 잃어버렸던 것뿐이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더 가져야 한다는 말은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이미 충분하다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 못한 채 살아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은데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가진 것이 있는데도 여전히 허전함을 품고 살아간다. 마음이 느끼는 공허는 물건이나 성취로 채울 수 없는 다른 종류의 빈자리였음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비우지 못한 채 살아왔는가? 이 질문은 나를 탓하는 물음이 아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려는 첫 걸음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짐을 들고 걸어왔다.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한 미련, 반드시 잘해야 한다는 스스로에 대한 압박,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오래된 마음, 말하지 못한 감정들, 정리되지 않은 걱정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까봐 놓아버리면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 같아 그 짐들을 계속 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무게는 누구도 대신 들어주지 못하고 끝내는 나를 짓누르는 돌이 되어 하루하루를 힘겹게 만든다. 부처님은 말했다. 놓아라. 그러면 그대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리라.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비우는 것은 마음의 자리를 되찾는 일이다. 그 자리에서 고요는 다시 흐르고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와 마주한다. 비움은 텅 빈 상태가 아니라 고요한 충만함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이 한 가지로 모인다. 덜 채우고 조금 더 비울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우리는 체험이 아니라 비움을 통해 마음이 어떻게 가벼워지고 고요 속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를 천천히 함께 살펴보려 한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유도 모르게 불안해질 때가 있다.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더 원하게 되고 이미 이루었음에도 더 달려야 한다고 느끼고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붙인다. 그 과정에서 마음 한구석이 늘 목마른 듯 허전해진다. 부처님은 말했다. 가래는 목마름과 같아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이 일어난다. 이 말처럼 마음의 체험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오늘 채운 만족은 내일 새로운 갈증을 만든다. 성취를 이뤄도 부족해 보이고 좋은 평가를 받아도 더 큰 평가를 원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만든 굴레에서 쉼없이 달리며 더 멀고 더 높은 어딘가를 향해 자신을 밀어붙인다. 겉에서 보기엔 부지런하고 성실해 보이지만 그 안쪽에서는 늘 초조함이 고개를 든다. 휴식을 취하면서도 마음은 일어나 있고 쉬는 동안에도 이렇게 쉬어도 되나 하는 불안이 조용히 가슴을 두드린다. 멈추고 싶지만 멈추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채우기의 굴레가 만들어낸 삶의 모습이다. 하지만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멈추면 게을러지는 것 같아 두렵고, 비우면 무너질 것 같아 두렵고, 잠시라도 고요해지면 오랫동안 숨겨왔던 감정이 드러날까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쉼을 잃는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쯤이면 충분하다는 말, 이제는 쉬어도 된다는 말은 거의 들어보지 못한 채 살아왔다. 그래서 멈추는 순간이 오히려 낯설고 빈 시간이 오면 죄책감부터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일러주었다. 스스로 만든 굶주림을 채우려 하지 말라. 굶주림을 만든 것이 우리 자신이라면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우리 안에 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지 못한 것에만 시선을 두었고 이미 이룬 것들을 돌아보기보다 이루지 못한 것들만 세워왔다. 이 시선의 방향이 우리 안에 끝없는 부족감을 만들어냈다. 현대 사회는 특히 우리를 채우는 인간으로 만든다. 더 빨리 성공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큰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마음은 기계가 아니다. 멈춤이 있어야 다시 움직일 수 있고, 여백이 있어야 지혜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정말 부족해서 채우려 한 것일까? 아니면 부족하다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달려왔던 것일까? 이 질문은 채우기의 방향을 바꾸는 작은 전환점이 된다. 부족해서 채웠다고 믿었던 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멈추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음을 천천히 깨닫게 한다. 이 질문이 마음을 천천히 밝힌다. 채움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평온을 찾을 여유가 필요했던 것임을 알게 한다. 우리 마음은 애초에 그렇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다. 단지 지치지 않을 만큼의 속도와 흔들림 없는 작은 중심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우리는 중심을 세우는 대신 끝없는 목표를 쌓아 올렸고 속도를 조절하는 대신 더 빠르게 달리는 법만 익혔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보다 얼마나 더 빨리 갈 수 있는지만을 고민하게 되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아는 이는 이미 반을 이룬 것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채우려 했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그 채움의 굴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마음은 비움으로 향하는 힘을 되찾고 그 힘은 고요 속에서 다시 자란다. 이제 마음은 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멈춤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가며 오래도록 붙잡고 있던 무게들을 조금씩 내려놓을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비로소 안다.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가장 부드럽고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다. 겉으로 보기엔 별일 없어 보이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숨이 차고 있는 것이다. 가끔은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칠까? 왜 작은 말에도 더 크게 흔들릴까? 하고 스스로를 의아해한다.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우리의 능력이나 성격이 아니라 마음에 남아있는 공간의 크기에 있다.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얼마나 담아두느냐에 따라 흔들림의 정도가 달라진다. 가득 찬 그릇은 풍족해 보이지만 단단하지 않다. 조금만 흔들어도 흘러넘치고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모양을 잃는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이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가득하면 번뇌가 일어나고 여백이 있으면 지혜가 든다. 이 간단한 말 속에는 마음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여백 없는 마음은 여유를 잃고 여유를 잃은 마음은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진다. 현대인은 특히 더 많은 것을 담는다. 해야 할 일, 해결되지 않은 감정, 미래에 대한 불안,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까지. 이 모든 것이 하루하루 마음속 어딘가에 쌓여서 사소한 일에도 마음을 무겁게 흔든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더 강해져야 해. 더 잘 참아야 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가득 찬 마음에 참음을 더한다고 해서 그릇이 넓어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넘치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 뿐이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경책하신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고 머무는 마음은 고인다. 흘러가야 할 감정이 멈추고 놓아야 할 생각을 붙잡고 이미 끝난 사건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살리면 감정은 고이고 고인 감정은 썩기 시작한다. 이 썩어가는 감정들은 마음의 여백을 차지하며 순간순간 일어나는 작은 파동을 더 크게 만들고 결국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부러지는 나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종종 이런 반응을 예민해서 그렇다고 오해하지만 예민함이 문제라기보다 공간의 부족함이 문제다. 예민함은 섬세함이 될 수도 있지만 공간이 없을 때 그것은 곧 무너짐이 된다. 마음속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생각이 들어올 자리도 상처가 아물 여유도 문제가 흘러갈 통로도 생기지 않는다. 가득 찬 마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단단해지지 않는다. 단단함은 강함이 아니라 여백에서 온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치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비워야 할 때 채우고 쉬어야 할 때 버틴 것이다. 마음이 스스로 회복할 공간을 잃어버린 채 끝없이 견디려고만 했던 것이다. 그러니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오히려 그 흔들림은 마음의 고장 신호이며 더 채우지 말고 조금만 비워달라는 몸과 마음의 요청이었다. 부처님은 말했다. 비우는 이는 강해지고 채우는 이는 얽매인다. 우리는 채워야만 강해질 것 같았지만 진짜 강함은 비워야 생긴다. 가득 찬 마음은 충격을 흡수할 수 없지만 여백이 있는 마음은 흔들려도 부서지지 않는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그 과거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마음이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무겁고 무겁기 때문에 흔들리고 흔들리기 때문에 고통이 커지는 것이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이 나에게 필요한지조차 구별하기 어려워진다. 필요하지 않은 걱정도 중요해 보이고 사소한 문제도 큰 위기처럼 느껴지며 불필요한 감정도 오래 머무르게 된다. 이 상태에서는 지혜가 솟아날 자리가 없다. 지혜는 언제나 여백에서 자란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요동치는지를 탓하기보다 내 마음에 지금 어느 정도의 여백이 남아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음의 공간을 확인하는 이 짧은 성찰이 흔들리는 마음을 지탱해주는 첫 번째 기둥이 된다. 그러므로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체험이 아니라 조금의 비움, 조금의 멈춤, 조금의 내려놓음이다. 그 순간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기 시작하고 흐름은 다시 부드럽게 이어진다. 부처님은 조용히 깨우친다. 비어있을 때 그대는 온전하다.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길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평온이 들리고 흔들림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을 힘이 생긴다.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흔들렸던 마음은 비워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단단해진다. 이제 우리는 안다. 내가 약해서 흔들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숨 쉴 자리를 잃어서 흔들렸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에 다시 여백을 내어주는 순간부터 흔들림은
더 이상 나를 부수는 파도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작은 물결이 되어간다. 비움이라는 단어는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개념이다. 비운다는 말을 들으면 어딘가 부족해지는 것 같고, 잃는 것 같고, 포기하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워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움찔한다. 추워지는 느낌, 빠져나가는 느낌, 허전해지는 느낌이 함께 밀려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움은 결코 무언가를 잃게 하는 과정이 아니다. 비움은 마음속에서 이미 필요가 없어진 것들을 조용히 떠나보내는 과정이다. 나를 지탱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무겁게 만들었던 것들과의 작별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살아왔는가. 이미 지나간 말들, 이미 끝난 관계들, 이미 지나간 실수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들과 불안들. 어쩌면 그 절반 이상은 지금의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아 둔다. 마치 그것들을 놓아버리면 내가 더 약해질 것 같고, 잊혀지는 것 같고, 혹은 무책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잡고 있는 것이 그대를 고통 속에 묶고 있으니 놓아야 자유롭다. 이 말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마음을 깊이 울리는 진실을 담고 있다. 우리를 무겁게 한 것은 삶이 아니라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손이었다. 손을 쥐고 있는 한 새로운 것은 들어올 수 없고, 손을 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된다. 비움은 큰 결심이나 극적인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비움은 아주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내려놓아 보는 것, 오랫동안 마음속을 떠돌던 걱정 하나를 흘려보내는 것, 집착하던 기대를 조금만 덜어내는 것. 이런 작은 비움은 마음속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 비움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번개 같은 변화가 아니라 흐르는 물줄기가 오랜 시간 동안 바위를 깎아내듯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으로 마음을 다듬어가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버리면 가벼워지고 가벼우면 밝아진다. 무언가를 비웠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단순히 부담이 줄어서가 아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고요가 스며들고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평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한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해, 그리고 새로운 나의 목소리. 마음이 가벼워지면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본다.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이 너무 빼곡하게 쌓여 있으면 내 마음의 진짜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타인의 시선이 내 목소리를 가리고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판단을 흔들고 불안이 나의 선택을 왜곡한다. 그러나 마음을 조금 비우면 이 모든 소음이 잦아들기 시작한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가? 라는 질문이 또렷이 들린다. 부처님은 말했다. 고요한 마음은 지혜의 집이다. 고요는 비움에서 오고 지혜는 고요에서 싹튼다. 그러므로 비움은 곧 지혜의 문을 여는 행위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이해하는 순간 그 붙잡음에서 벗어날 선택이 가능해진다. 비움을 시작하면 처음엔 낯설 수 있다.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고 무언가를 잃은 것 같은 허전함이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금세 새로운 감각으로 바뀐다. 바람이 스며드는 느낌, 빛이 들어오는 느낌, 마음의 결이 부드러워지는 느낌들. 그동안 마음이 꽉 차 있느라 느끼지 못했던 작은 변화들이 천천히 우리 안에서 피어난다. 우리는 결국 이렇게 깨닫게 된다. 비움은 결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던 넉넉함을 다시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마음은 비워지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왜냐하면 가득 찬 마음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지만 여백이 있는 마음은 흔들려도 부서지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일깨우신다. 비움은 해탈의 물이며 내려놓음은 자유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이제 비움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그 비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천이 된다.
비움은 노력보다 용기가 필요하고 집착보다 깊은 신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신뢰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다. 가득 찬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내려놓음이다. 그 내려놓음이 이어지고 쌓일 때 비움은 삶의 형태를 바꾸고 우리의 내면을 고요한 힘으로 가득 채운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과거의 나를 짓누르던 기억이 더 이상 예전만큼 아프지 않다는 것을, 나를 지치게 하던 사람의 말이 더 이상 마음 한가운데를 파고들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비움은 정말로 나를 잃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행복을 체험해서 찾으려 한다. 무언가를 더 가져야 행복해지고 더 이루어야 만족하며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야 외롭지 않을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행복이란 사실 가득 채워진 상태보다는 조용히 비워진 마음의 순간들에게서 더 자주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백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오고 여유가 있는 마음에 따뜻함이 스며든다. 삶이라는 그릇이 너무 꽉 차 있으면 작은 기쁨조차 자리를 찾지 못하고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마음에 여백이 있는 사람은 사소한 풍경에서도 감사함을 보고 작은 친절에서도 큰 감동을 느끼며 평범한 하루에서도 숨겨진 의미를 발견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텅 비었기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 이 말은 단지 버려라는 뜻이 아니다. 비움이야말로 삶을 더 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준비임을 일깨우는 말이다.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줘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새로운 관점이 들어오려 해도, 흘러갈 틈이 없고 위로가 건네져도 마음속에 머물 공간이 없다. 관계에서도 그렇다. 상대의 마음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려면 내 안에 여유라는 빈자리가 있어야 한다. 여백 없는 마음은 언제나 급하고, 급한 마음은 결국 갈등을 부르고, 갈등은 또다시 마음을 더 꽉 채운다. 반면 여백을 가진 사람은 한마디 말에 담긴 의도를 정확히 듣고 상대의 표정에서 흐르는 감정을 포착하며 보이지 않는 마음의 결까지 느껴낼 수 있다. 여백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온기를 지켜준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가득함을 구하지 말라. 가득함은 곧 기울어짐과 같다. 삶이 꽉 찬 사람은 언제나 무엇인가에 쫓기듯 살고 마음속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쉽게 무너진다. 가득함은 안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넘쳐버릴 위험과 붙어있는 상태다. 삶의 지혜는 가득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워두는 능력에서 온다. 여백이 있는 사람은 변화 앞에서도 덜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적응하며 실패라는 이름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여백은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주고 받아들이는 힘은 곧 지혜가 된다. 고요한 방을 떠올려보자. 가구가 가득한 방은 조금만 움직여도 부딪히고 새로운 물건을 들여놓을 수도 없다. 그러나 공간이 있는 방은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빛이 드나들 수 있으며 새로운 것을 들여와도 편안히 자리를 잡는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마음속 가구들이 너무 많으면 새로운 감정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 이미 자리 잡은 생각들 때문에 더 넓은 시야를 갖기 어렵다. 그러나 여백을 만들면 마음은 흐를 수 있고 흐르는 마음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그대의 마음을 비우라. 비어진 마음에 진리가 들어선다. 여백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백은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이며 삶을 유연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다. 여백이 있는 마음은 타인의 잘못을 넉넉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실수를 부드럽게 돌아볼 수 있으며 삶의 예상치 못한 변화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비움은 여백을 만들고 여백은 지혜를 불러오며 지혜는 삶을 더 큰 흐름으로 이끈다. 가장 깊은 배움은 체험 속에서 오지 않는다. 가장 깊은 배움은 항상 여백의 순간 속에서 찾아온다. 고요한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순간, 멈추어 서서 자신을 바라본 그 짧은 찰나. 삶을 바꾸는 통찰은
바로 그 빈자리에서 태어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러주었다. 여백을 가진 이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백이 있는 마음은 침착하며 침착한 마음은 흔들림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방향을 잃지 않는 마음은 어떤 어려움도 한 걸음씩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갖는다. 결국 여백은 결핍이 아니라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다. 비움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비움을 통해 삶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이해한다. 마음을 끝까지 꽉 채우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비워둘 줄 아는 여유가 지혜라는 것을. 내 안의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빛과 사람과 진실이 조용히 들어와 머물게 된다는 것을. 비움은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는 일이 아니다. 비움은 거창한 선언이나 큰 전환점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비움은 언제나 아주 작은 선택에서 그리고 매일의 반복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가 하루 동안 마주치는 수많은 감정과 사건들, 그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를 결정하는 순간들이 바로 비움의 첫걸음이 된다. 사람들은 종종 비움을 큰 결단처럼 생각한다. 무언가를 완전히 버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마음을 비워내는 극적인 장면을 떠올린다. 하지만 실제의 비움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 비움은 소리 없이 시작된다. 오늘 한 번 더 참으려던 말 대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선택,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하던 걱정을 잠시 내려놓는 선택, 상대에게 들려주려던 불만을 살짝 접는 선택, 이미 지나간 과거의 조각 하나를 손에서 놓아주는 선택. 이 작은 연습들이 모여 비움은 비로소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은 닦는 만큼 밝아진다. 이 말은 마음이 본래 탁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쌓고 무엇을 비우느냐에 따라 마음의 밝기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비움은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씩 닦이고 다듬어지며 마음을 다시 빛나게 한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쌓아왔던 감정과 생각들이 사실은 마음을 흐리게 만들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남몰래 쌓아두었던 서운함, 해결되지 않은 걱정, 한 번의 실수에서 비롯된 부끄러움, 내가 아닌 타인의 시선으로 살아야 했던 부담감. 이런 것들 속에서 마음은 좁아지고 무거워지고 지쳐갔다. 그 지침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더 채워야 한다고 믿었다. 여유를 찾기 위해 더 많은 목표를 세우고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 많은 일을 벌였으며 마음이 무거울수록 더 큰 성취를 갈망했다. 그러나 채움은 결코 공허함을 없애지 못한다.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허전한 것이 아니라 빈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허전함이 커졌던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을 쉬게 하라. 쉼없이 움직이는 바람은 결국 방향을 잃는다. 우리는 쉬지 않아서 고통스러웠던 것이 아니라 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잃어서 고통스러웠다. 비움은 그 공간을 되찾는 일이며 비워진 자리에서 마음은 다시 호흡하기 시작한다. 비움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래 붙잡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붙잡으려 하고 불안을 느끼면 무언가를 계획해 붙잡는다. 관계가 흔들리면 상대의 마음을 붙잡으려 하고 상처가 생기면 잊기 위해 새로운 것을 붙잡는다. 하지만 붙잡음으로 고요를 얻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붙잡음은 늘 더 큰 고통을 만들었다. 부처님이 말씀한 무집착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붙잡지 않아야 흐를 수 있다는 지혜를 가르친 것이다. 비움을 연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대한 용기나 완벽한 결단이 아니다. 필요한 것은 하루에 단 한 번의 선택이다. 오늘 한 가지라도 덜 붙잡아 보기. 오늘 한 가지라도 마음의 공간을 열어보기. 오늘 한 번이라도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 만들기. 이 작은 선택들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뀐다. 비움의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더 넓어지고 넓어진 마음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 힘은 억지로 만든 강함이 아니라
여백에서 태어나는 부드러운 단단함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깨우셨다. 비움은 곧 자유이다. 이 자유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수없이 마주치는 감정들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이미 그 자유의 문이 열리고 있다. 비움은 방법이 아니라 길이다. 이 길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지 않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 안에서 자라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움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며 비움은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다시 풍요로워지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여정은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넨다. 천천히 비워라. 비워야 흐르고 흐르면 살아난다. 그리고 덧붙여 속삭인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어제보다 조금 더 가볍게 살아보라. 그 작은 실천이 바로 비움이라는 긴 길 위에 놓인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소중한 발걸음이기 때문이다.